예,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총회 기도회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인토호벤의 고신교단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그 교회 임직식을 하고 또 새 장로님이 거기에 또 임직식을 하는데 같이 귀한 행사에 참석해서 또 설교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중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염려, 이콜, 근심, 그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근심하다가 구원을 받는 근심이 있고 근심하다가 결국 죽는 근심이 있다. 극한 대조죠. 우리 성도들이 실생활 속에서 다 이것을 얼마나 구별을 잘 할지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이 근심 이대로 하다가는 그냥 죽겠다 하는 근심도 있고 또 그렇지 다 구별이 돼가지고 어떤 근심은 이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한 개인이 가진 근심을 그렇게 다 분류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 근심을 합니다. 그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오늘 안 하신 분, 어제 저녁 식사하셨어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어떨 때는 내 앞에 가족들이 다 앉아 있어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근심이 하나 있으면 꾹꾹 고개를 씹어도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고기를 씹는 건지 나무를 씹는 건지 밥을 씹는 건지 모르게 꾹꾹 씹고 꿀꺽 삼키고 앞에서 가족들 뭐라 이야기해도 그 근심이 눈앞을 가로막으면 그저 밥은 그냥 모래를 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이것저것 맛있다 맛없다 말하기도 그렇고 다 그냥 그러고 한 끼 지나가죠. 먹으려고 사는지 살려고 먹는지 분간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가 이걸 분간하게 되는 것보다 성경에서 배우는 것 한 가지 근심은 결말이 좋습니다. 그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어쨌든 결말이 좋아요. 그러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 보면 중요한 요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웁니다. 또 하나는 사망을 이룬다. 죽도록 근심하다가 답 없이 끝이 나는 그런 근심이죠. 묘하게도 오늘 마태복음 6장 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염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안고 산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근심 프리 하다고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심이 많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동시에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 소명을 주셨다. 소명이 뭐예요? 성도의 삶의 기회예요. 그렇죠? 성도의 삶의 선택들이 거기에 쫙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속에 똑같이 근심이 같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은혜로 죄에서 구원으로 끝났다면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는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순풍에 돋단 배를 타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에 역설이 있는 것이 은혜로 주신 구원자들에게 은혜로 소명을 주셨다.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살라고 행하라고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 부르시는 곳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부터 소명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날아가라.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다 같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뭔가?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다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속성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명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부 다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 근심이 우리를 간절하게도 하고 변명하게도 하고 분하게도 하고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뭘 벌한단 말인가?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책망의 편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통의 방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갔는데 어서 오시오가 아니라 웰컴이 아니라 굉장한 이 푸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거짓 사도가 이제 막 그냥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중에 리더 중에 한 사람 원 퍼슨을 특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대적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나를 부대접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야 고난당하는 게 다 그런 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내할 수 있지만 교회가 분란이 됐다. 이걸 보고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서프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오기로 했는데 그 계획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편지를 써서 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회개하도록 책망을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 그 사이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런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바울의 이런 책망과 근심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시작했고 이제 점점 좀 판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벌을 내렸어요. 그거 말이에요. 벌을 하게 하였다. 자, 근심이 얼마나 이렇게 무언가를 하게 됐다 할 때, 그 근심이 몰고 온 여러 갈등들을 우리는 같이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 이걸 잘 설명을 해주는데, 뭡니까? 교회를 좀 바르게 하고, 뭔가 그 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나아졌다. 회개할 것도 이루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바르게도 한다. 점점 옳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써 더 옳은 사람이 되고 전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착하게 되어간다.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편지에서 행위와 율법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한 것을 대조를 넣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율법이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율법은 하나의 눈금과 같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죠. 법은 우리가 착하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딱 갈라주는 정죄의 역할을 하고 상해의 역할을 주고 또 눈금과 저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이 있었을 때 구약시대죠.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이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 멋있게 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율법 가지고 5가지, 10가지를 다 잘하는데 그 잘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아주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한다고 정죄를 해요. 굉장히 11조를 잘하고 중승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저 사람 11조를 안 하고 있어. 정죄하게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는 정도의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좀 잘하면 이것으로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유럽에 가서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몇몇 목회자들에게 제가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이게 격려금을 나눠줬어요. 한 700-800유로를 사용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떻게 이걸 광고하지 하는 생각이 쓱 들어요. 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묘하단 말이죠.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시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하나님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죄를 엄청 회개했어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나갈 때 우리의 모르는 죄까지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음 받았어요. 유럽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왔는데 편지가 몇 개 밀려 있어서 뜯어보니까 그 중에 기분 나쁜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46마일로 40마일 존을 쭉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벌금을 60파운드를 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운전했느냐, 너의 이름이 뭐냐 다 적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답장을 또 기다려야 돼. 무슨 답장이에요? 무슨 처벌이 올 줄 몰라요. 너는 벌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 받아봤어요? 저는 한때 20마일 존을 지나갈 때 23마일로 지나가가지고 교육 받으러 갔어요.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27마일 넘어간 사람도 있더라고. 굉장히 불쾌한 편지예요. 차라리 돈을 내라 그러지. 사인 다 하고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범법을 해놓고도 모르고 지나가는구나. 나는 법을 지키느라고 운전을 했어요. 나는 법을 어기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벌금을 물기 때문에. 싫어요, 그게. 정죄받기 싫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너는 범죄했다, 범법했다는 편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레터를 보낸다면 하루에도 몇 통씩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다 묻어버리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그 은혜로 소명도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일하게 하시고 머리 들고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근심이 우리를 뭘 하게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또다시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근심을 가지고 바르게 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런 차원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성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 율법 아래서 우리가 제단을 받고 칼질을 당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런 근심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개선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 커간다.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나 저 뒤에서 앉아있는 아이들이나 중간에 서 있는 나나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렇죠? 어떨 때는 성도들을 보면 속이 터져요. 네. 그렇게 뒷전에 앉아서 어떻게 살겠는가? 배잔뱅처럼 살겠는가? 안전뱅이처럼 살겠는가? 입만 열면 험담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그렇게 죄책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시험에 빠졌어. 일어나지를 못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답답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같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키워나가신다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재단하고 항상 내가 좀 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하는 쪽으로 자꾸 뭔가 새로운 일을 구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시행착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일하시면 우리 것이 되도록 모든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추상화시키고 그냥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는 제가 그랬죠. 이것은 책망의 서신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잘못했으니까 책망한다는 그 책망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여전히 과정 속에 있지만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기뻐할 사유가 생기고 여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합니다. 공적으로도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도 늘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회개가 아니라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를 보면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실패를 무효화하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속에서 나의 못난 연약한 실력들을 보면서 이걸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구나.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짓도록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며
키워가신다.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빨리 이런 현실을 모면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싫어도 그걸 안고 가셔요. 그것을 완전히 wipe out, 완전히 잘라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과거들을 그대로 안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탁 포망을 내가지고 그것만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실패와 연약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내 자신의 못난 것을 다 없애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다음으로 또 간다, 더 배워간다, 더 성장해간다. 이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From what to? From what to? 뭡니까? sanctification.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성과 여전한 못난 모습을 가지고 근심하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분해가며 쓰라려하며 잠 못 이루어하며 힘겨워하며 씨름하면서 욕해가면서 분노해가면서 그것과 함께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꺼번에 훅 불어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끌고 가신다.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근심들이 다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후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이것을 이탈하려고 해요. 포기해버리려고 해요. 그렇죠? 다 치워버리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좀 달라졌을까?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눈 뜨고 싫어하는 거예요. 눈 뜨고. 귀를 막고 그냥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그거거든요. 가장 엘리트,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낮게 내가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딴 게 없어요. 말씀의 달입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데 우리 성도들 주간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양우에서 보면 카톡으로 올리고 여성들이 서로 앞장서서 한 말씀이라도 서로 나누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을 잘해서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죽음 같은 고비를 넘을지라도 그리하여 많이 후퇴하고 퇴보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더 참 여러 가지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모든 신도들 다 자기 선자리에서 주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 신실하게 근심하며 싸우며 이 시간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